저는 이 시간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그 이후에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또 미국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위대한 발견을 한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보물이나 돈이 될 만한 어떤 땅이 아닙니다. 이들이 발견했던 것은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빈 무덤 발견한 것 가지고 뭘 대단한 발견이라고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것 가지고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 안에 넣어 두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빈 무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의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 새벽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두었던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두었던 그 무덤 문을 돌로 막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돌을 누군가 옮겨 놓았고 그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다른 곳에 둔 것 같다고, 그런데 어디 뒀는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의 반응이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사실을 들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보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입었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가 있는 곳이 아닌 딴 곳에 원래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세 사람이 이제 다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세 사람이 빈 무덤을 본 후에 그 빈 무덤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고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사람이 어떤 곳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그 대표적인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도난설입니다. 이 도난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다른 곳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퍼뜨렸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누군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베드로는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믿지 않았다고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그들이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시몬 베드로와 바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서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해서 믿었는지 그 상황을 6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딴 곳에 원래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와 이 수건이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무덤 안이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것은 시체를 누가 옮겼다든지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제대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증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 요한이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9절에는 아예 본문에 보면 갈로를 쳐놓고 말씀을 아직 제대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이렇게 보면 믿기는 믿었는데 너무나 무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을 보니까 누가 시신을 옮겼다면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기는 믿었는데,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 제대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약간 애매하게 믿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제대로 다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성경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잘은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믿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 애매한 믿음도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 애매한 듯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찾아 나왔다가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빈 무덤을 보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라고 믿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본문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이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 이러면 그럼 자타가 다 요한이라고 인정한다라고 요한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요한은 유별나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가 믿고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에 신문당하는 그 현장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덕분에 이 베드로가 그 현장에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에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제자가 12제자 중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 동생들에게 맡기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은 없었으니까 맡길 수도 없었고 자기 제자 요한에게 바로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보면 요한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한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실 것 같아서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베드로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갔는데 요한 자신이 베드로보다 먼저 거기에 도착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 다름질에서 요한은 자기가 베드로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요한은 자기가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훨씬 더 잘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베드로보다는 더 젊다고, 그래서 더 빨리 갈 수 있었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더 빨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근데 물고기를 잡다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포기한 그런 상황인데, 그때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야, 이거 광어다, 이거 뭐 방어다 하면서 막 이거 엄청 크다고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헤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재수가 좋아서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운이 좋아서 이런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고. 멀리 바닷가에 서 계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 나올 때에 도대체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엄마 눈에는 자기 아이가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자기 아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을 남달리 사랑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와 크다고 그러고 와 많다고 그러고 이놈은 도대체 무슨 물고기냐 그러고 막 대박이 났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 사랑하니까 물고기를 보던 그 눈에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 서신에 보면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 사람도 바로 이 요한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까? 연애를 하면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막 일찍부터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나기 싫은 인간 만나려고 하면요, 나가려고 하면 이게 나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또 제 시간에 맞춰 가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빨리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상황을 세 사람이 보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해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어도 해석을 달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빈 무덤을 보아도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는 말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그 속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보다 무덤이 비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더 빨리 달려갔던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발견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발견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빈 무덤에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그곳에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이면 그 무덤에 혼자 와 있으면 여인의 몸으로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모해서 주님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리아가 울었으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마리아가 그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하여서 울고 있었다고 기록을 해놓았고요. 천사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보자마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울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에 가보면 우는 정도를 보면 그 고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병수발했던 그 부인은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좀 울다가 그쳤다가 울다가 그쳤다가 이런데요. 한 8촌쯤 되는 사람은 오면 울지도 않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보고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서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마 너무 울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 있는 곳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은 이 여인에게 절망이었고 낙심이었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곳이 먼저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도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가까이 무덤 가까이 갔었지만 부활하신 이 주님도 이 여인이 보고 싶어서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고서 너무 좋아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기쁨 그리고 무덤을 빨리 떠나고 그리고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모했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서 무덤을 빨리 떠났고 그리고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할 때에 그 얼굴 표정이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큰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갔으니까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얼굴에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서 숨을 헐떡이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감격 가운데 전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발견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쓰러질 때에 입에 거품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 정신병자인 것처럼 간질병 앓는 그런 증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 7이 그에게 들어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못했었고요. 사람이지만 어디 가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들과 같이 살지도 못했었고 이웃이 있었지만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했던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온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받았던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가시는 곳을 쭉 따라다녔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살았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려고 하면 이 도보 거리가 약 150km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가다가 중간에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들러서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러면은 150km보다 훨씬 더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이 예루살렘 자체가 시온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곳이 굉장히 높은 언덕이에요.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도 여러 산들을 넘어가야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또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적어도 5일에서 한 6일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먼 길을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십자가 곁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다 도망을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십자가 곁에서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곁에 있으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치는 그 광경, 저 뒷에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무덤 곁에 그 무덤을 바라보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과 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데 돈은 못 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못 내줘서 시간 대신 돈으로 시간 대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돈은 못 주고 시간으로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무덤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시신을 위해서라도 향품과 향유를 사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그 무덤이 있는 곳에 오려고 하면 그 깜깜한 곳을 지나오는 동안 무서울 것인데, 그 무서움도 그리고 새벽도 다 이기고 주님 가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난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주님 사랑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바로 아파트 앞에 이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알람을 맞춰놔도 이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6시고 일어나면 6시 반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알람 중에 막 소리 엄청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밥 주면. 그걸 제가 2개를 사가지고 머리맡에 하나 두고, 그리고 책장 위에다가 하나 두고, 머리맡에 거는 이걸 해보니까 이걸 끄고 다시 자더라고요. 그래서 5분만 더 자고 이런 데 보면 5분이 아니라 1시간 지나서 깨어나고 이런 데가 있어서 2개를 맞춰놓고 자니까 새벽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벽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 무덤을 마지막까지 무덤 곁에 있었고,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님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기 전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서 자기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겼고,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귀한 발견을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런 감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소유로 섬겼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남달리 사랑하니까 똑같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 주님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잡은 거 그것만 보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이 큰 물고기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에게 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이 요한에게 있었던 이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영적인 열려진 그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하게 되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은그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런 귀한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주님 우리가 가진 어떤 우리 문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주님 원하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 그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주님이 먼저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영적인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요한에게 있었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이해 못할 그런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런 감격과 벅찬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듣고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저들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님을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편하게 붙들어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주님 느낌에 살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주님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이 감격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이 감사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중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빈 무덤을 보면서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곁에 와 계시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그 결과라는 것을 요한이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만큼이나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마음에 소중히 여겨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 가시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들여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그 기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있게 해주셔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남달리 사랑했던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이 주님을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재물을 들여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